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곳에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그저 종교적인 행위처럼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그분, 가장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그 의중 그 안에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냥 문자만 보고 1차적 표피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항상 네 안에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립니까? 네가 예수 믿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너는 왜 나를 잘 모르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모르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 그분과 함께하는 만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지금 이곳에도 임재하신 하나님과 성령님,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물리적인 세계로 검증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과학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은 이 과학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 위에 계신 분이지 과학으로 증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형상은 단순히 모양만 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 그리고 동등한 지혜, 동등한 성품을 똑같은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바로 그 본성,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어의 성경에 보면 있죠. Being in very nature God 이렇게 되어 있죠. very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성,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 특성을 예수님은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사와 사탄을 비롯한 영계의 모든 존재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과 모든 존재들이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허락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냥 하나님 놔두시니까 그렇지 그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다니엘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죠.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그 가장 광대한 땅을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이 느부갓네살 왕의 황제 자리를 그냥 빼앗아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정신이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정신이 그냥 다 오늘날 말하면 그냥 정신 이상자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전혀 총명도 다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마치 그냥 독수리처럼 그냥 들판을 헤매 다니고 그렇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금 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 자기는 전 세상을 자기가 다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왕국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면서 이 모든 땅은 내가 다 정복하고 내 땅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딱 그의 총명을 거둬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총명에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걸 깨달은 다음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지금 고백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고백이에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이고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크고 높으신 분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고 그분이 항상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당당한 그런 자존감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IQ가 200이 넘는 사람 앞에서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돈을 수천억을 가진 사람 앞에 있어도 여러분이 당당해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그분이 귀히 여기는 존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여러분 당당함이 있어요. 기죽으면 안 돼요. 예의는 물론 같이 해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이 분명한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꿀리지 않는 내가 얼마나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안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까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런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요. 그분이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 우리. 그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 세 가지 증거를 들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까 선제성이라고 해요. 먼저 존재하셨다. 선제성 그리고 독생성 홀로 태어나셨다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골로새 1장 15절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다른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만물은 피조물,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죠?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퍼스트본,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존재.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선제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성품을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이에요. 근데 고양이가 아기를 낳으면 그 고양이입니다. 인간이 아이를 낳으니 아이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특성, 인간의 능력, 이걸 다 갖고 있죠. 요즘 말로는 DNA 영식제 24쌍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똑같습니다. 정도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 인간은 이런 모습이고 그런 지혜나 성품 이런 게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동물입니다. 동물의 특성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동물이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태어나게 만들어도 사람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요한에서 5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누가 참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믿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 보통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꼭 그 여호와가 아버지 하나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신 성자, 아들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성경은 로마서에도 그렇게 돼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인간적인 선택과 특별한 존재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창조했지만 같이, 그러니까 동역했어요. 함께.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창조한 거기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즉 천사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귀신들까지 다 주님이 창조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모든 능력, 권세, 이것도 예수님이 창조해서 이 세상의 권세들, 능력들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이 창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설계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왜 우리가 눈이 두 개겠어요? 눈이 왜 앞쪽에 있을까? 뒤쪽이 아니고 뒤쪽에서는 자세히 불편하잖아요. 왜 앞에만 있어요? 앞만 잘 보고 예수님 말하고 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어떤 사람 만들어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 저런 게 많이 듣고 말은 조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이 설계예요. 설계. 예수님의 설계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인간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빨리 안 가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일 하고 계세요. 미적미적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했어요. 4일이나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놓으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동생이었던 말다가 그러는 거죠.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열어서 뭐 할게요?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 썩어져 가던 이 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온전한 몸, 전혀 썩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질병과 문제도 다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고쳐달라고. 병원만 가고. 병원에서 제대로 못 고치잖아요. 맨날 약만 먹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이 놀라우신 주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실 때 그분 앞에 왜 요청을 안 하세요? 그분이 우리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일부만 믿고 있어요. 죄만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 우리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어요. 이게 복음의 풀 세트예요. 온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믿고 누려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만 믿고 다른 분은 또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골로새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증거하는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1장 11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낮을 유지하는 이유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태양계와 우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나 이 태양계가 그냥 알아서 끓는 게 아니에요. 봄이 되면 식물이 새싹을 돋우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모든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저 먹기만 하는데 우리 몸에 왜 오늘 어떻게 36.5도를 유지하죠? 여러분 유지시키고 있나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가 산소로 존재하고 태양이 태양으로 존재하고 물이 물로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그렇게 유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힘을 거두잖아요. 모든 만물은 무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했잖아요. 창조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과 이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힘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다 소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쓰고 이렇게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입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이 보고 받고 우리가 느끼고 이 모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날에는 불로 심판하는데 모든 물질의 근본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근본이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에서 이렇게 물리 기호들 막 외우잖아요. 화학 기호도 외우고 이 모든 게 바뀌어요. 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 세계, 화학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모든 지금의 이 세계는 불완전합니다. 죄 때문에 바뀌었어요 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완전한 변함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이게 다 바뀌게 돼요. 근본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랑벽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욥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한테도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누가 지구의 크기를 정했죠? 그냥 우연히 발생했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기를 정했고 누가 지구가 그렇게 우주에 떠있고 움직이도록 누가 만들었냐?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구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기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떠갖고 움직이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균형점에서 돌아간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맞다면 그거 자체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는 헨리에서는 알잖아요. 70년 만에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오면 아니면 큰 항성이나 이렇게 하나 해석 같은 게 지나가 버리면 이 깨져버리잖아요. 균형이. 그러면 이게 다 망가져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유지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기반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또 계속해서 보세요. 욥기 38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느냐.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날에 또는 너의 살아있는 때 내가 아침이 오도록 내가 명령했냐. 이전부터 아침이 이미 왔다는 거죠.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이 오도록 명령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그 자리, 새벽의 그 시간, 그 자리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이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는 것, 즉 지구가 과학적으로 뭐죠? 자전을 하면서 밤낮이 지속되는 건 하나님의 통치고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구는 하루에 24시간 만에 도는 게 아니라 24시간은 조금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4년에 한 번씩 2월달 29일 하루 늘잖아요. 4년 지나면 하루만큼 더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루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1초도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세요? 왜 능력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세요? 뭐 없어서 못 살겠다. 이 우주를 지금 전체 운영하고 창조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영어로 뭐 재밌어요? NIV 여기 성경인데 If you can 이 말은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인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렇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잘 읽어야 돼요.
우리말 성경이 약간 해석이 이해하기 좀 약간 그 본문과 약간 이 틀이 좀 약간 다른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 어떤 상황도 어려운 일들이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요청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 근데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기다리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시다고 믿습니까? 그 놀라우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현재가 불안합니까? 왜 불안하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나 홀로 동떨어진 것처럼 나 혼자 이 어려움들을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당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이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세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놀랄 일이 없어요. 큰일 났다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다가 큰일 났다 말 안 나오죠. 얼른 입 다물어야 돼요. 큰일 났다는 없어요. 나한테나 큰일이지 주님께 무슨 큰일이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죠. 홍해 바다 가는 일도 아무것도 아닌데 지구 돌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일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만나면 작은 일이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교만한 말 아니야. 나로 내가 그 말하는 그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반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 누구신가 할 때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끝에 이렇게 돼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그가 누구는 예수님.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왜 존재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라는 그런 성공 볼 때 우리를 종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영원 전으로 가서 한번 삼일째 하나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상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풍성히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닮은 저를 낳으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근데 저도 저를 닮은 존재를 만들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낳으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닮은 존재를 뭔가 만들고 그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아버지한테 한 거죠. 예, 아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함께 기꺼이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셔서 함께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인간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 우주, 식물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 지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체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 보면 여러분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인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창설하시고 그리고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 아담과의 사귐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물론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저희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보다 이름을 더 잘 지으시는 분 누구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고 싶고 아담과 사귀고 싶어서 아담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번 이름 지어봐라. 그리고 아담이 지은 이름이 지금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담과의 만남을 즐기셨고 아담과의 사귐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죠? 사랑 명령이죠. 그걸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해요. 대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 그걸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다른 명령은 안 지켜도 이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다른 모든 명령을 다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다른 모든 명령들 다 지킨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같아도 이 명령을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종교행위 아무것도 안 해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명령인데 약속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고 나는 네가 나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나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창조했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다스리고 이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을 누리고 싶은지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너무 사랑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 사람과 사랑하면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당연히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걸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부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잖아요. 십자가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나와 항상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세요. 우리를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 지금 잘 들여드리고 있나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나를 도와줄 존재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고 여러분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제한테 그럼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이 너무 애달프나서 너무 근심하고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짝사랑만큼 아픈 게 없어요.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쟤는 나한테 한 번도 눈길을 안 줘. 너무 아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들면 안 돼요. 혹시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거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거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기꺼이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외부에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프겠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아프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신주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사랑으로 만나고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마음이다. 이 목숨을 낸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고 소원이다. 제발 나를 사랑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